에스겔 31장 10절에서 18절까지 함께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으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 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떨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스올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스올에 떨어뜨렸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스올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오늘 제목은 지옥에 떨어질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에스겔 31장은 애굽과 바로와 그의 무리들에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굽은 당대의 전 세계를 석권하던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 나라의 왕입니다. 바로라는 이름은 애굽의 왕의 전체적인 그러한 명칭이 그냥 바로입니다. 바로. 오늘 이 애굽 왕 바로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지옥에 떨어질 거다 그래요. 지옥에. 성경에 지옥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에스겔 31장은 특별히 유독 지옥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14절에 하반절에 오면 구덩이로 내려간다. 이게 지옥을 뜻하거든요. 또 지하로 내려간다. 애굽이 어떻게 지하로 내려가고 구덩이로 내려갑니까? 이 구덩이는 멸망의 구덩이, 죄악의 구덩이, 지옥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1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스올에 내려가던 날에, 스올은 지옥을 가리켜요. 그리고 16절에도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스올에 떨어뜨리던 때에, 지옥에 하나님이 애굽을 떨어뜨린다. 또 17절에도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스올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스올에, 지옥에 떨어진다. 18절에도 중반에 오면 지하에 내려간다. 이게 다 지옥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애굽을 하나님께서 지옥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이것은 애굽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사람은요, 한 번은 언젠가는 죽어요. 70, 80, 90, 때로는 100세에도 죽고,
근데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뒤에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지옥은 불구덩이라고 그랬어요. 불구덩이.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못. 근데 이 애굽이 지옥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에 들어갈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이 땅에서도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만 내가 이 세상 떠나는 그날 즉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지옥 갈 자가 있어요. 저는 여기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지옥 갈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지옥에는 죽을 수가 없어요. 끝도 없는 영원한 세계에서, 지옥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 지옥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스올에 던져버리느냐, 지옥에 들어가게 하느냐, 세 부류의 사람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지옥에 떨어질 자, 교만한 자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이 말씀은 지옥에 들어갈 자 둘째, 첫째, 교만한 자는 지옥에 떨어짐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지옥 갑니다. 교만한 사람은 지옥 가요. 지금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은유적으로 나무에 표현하고 있어요. 나무. 애굽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지, 키가 크고 구름이 하늘에 닿고 높이 솟아나고 어떤 나무보다 가지가 넓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그만큼 강한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한 그 자기 힘 때문에 애굽이 마음이 교만했어요. 그래서 그 교만한 애굽을 지옥에 던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애굽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나라가 BC 605년에 아수르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오늘 이 애굽이 멸망한 이유는 교만했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그 애굽이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14절에 오면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이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지금 이 애굽이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지하에 구덩이에 감옥 그 지옥에 던지게 했다. 애굽이 교만하니까 지옥에 던졌다. 12절에 오면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 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떨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 떠서 떠나매. 지금 애굽이 교만하자 하나님이 애굽의 나무로 말하면 그냥 밑둥을 잘라버려요. 그리고 가지를 다 쳐버리고 뚝뚝뚝뚝 잘라버리고 가지가 떨어지고 막 그러면서 비참한 나라가 돼요. 그리고 12절 하반절에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려요. 그리고 그 가지 품에서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이처럼 비참한 인생 되게 해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짓밟히고 가지가 잘려지고 큰 가지 작은 가지 다 잘려지고 그리고 짐승이 그 숲을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비참한 인생.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짓밟히게 만들고 그리고 지옥 가게 만들어요. 애굽이 왜 교만합니까? 키 크다고, 대단한 나라다고, 강하다고. 여러분 우리말로 말하면 사람이 많이 배웠다고, 돈이 많다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를 지옥 가게 해요. 그가 사회적으로 대단한 위치에 있다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면 그는 짓밟히고 지옥 가게 만들어요. 자녀가 잘 됐다고, 아니면 직장이 좋다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에게 학벌과 배경이 좋다고 그것 때문에 은근히 목에 힘주고 그리고 여러분 어깨에 힘들어가면 그 교만 때문에 그를 짓밟혀버리고 하나님은 그를 지옥 가게 만들어요. 물론
불신자들이 교만하다고 짓밟히는 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것 붙잡고 교만하게 살다가 그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이 뭔가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여서 목에 힘주고 다니면 그는 그 목을 하나님이 꺾어버리고, 그리고 그를 짓밟히게, 모든 인생에게 버림받게 만들고 결국엔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애굽처럼 내가 키가 크고 하늘에 닿게 하는 대단한 명성과 위세가 있다 할지라도 교만해서는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더 겸손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여러분이 잘났으면 여러분이 잘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돈 많으면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번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셔서 그런 거잖아요.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지면 가질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욱더 철저하게 겸손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짓밟히고 지옥 가는 인생이 돼요. 에레미야 13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배띠를 사서 허리에 두르고 유브라테스 강까지 가서 그 강의 돌 밑에다가 이 배띠를 숨겨라 그랬어. 그러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포목점에 가서 배띠를 3배띠 그거 사갖고 허리에 질끈 동이고 저쪽 이 유럽 쪽에 이 중동 쪽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갑니다. 가서 돌 밑에다가 그 배띠를 숨겨놓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에레미야야 네가 숨겨놓은 배띠 한번 가서 찾아봐라. 예 알았습니다 하고 자기가 숨겨놓은 돌 밑에 가서 그 배띠를 이렇게 찾으니까 그 배띠가 물은 안 묻혔는데도 막 너덜너덜 다 썩어 있었어요. 이건 쓸 수가 없어요. 막 툭툭툭툭 떨어져. 그러면서 그 배띠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13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원래 물도 안 묻힌 깨끗한 배띠를 완전히 교만하니까 썩어버리겠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교만한 그 교만 때문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이처럼 썩은 배띠처럼 쓸 수 없게 만들어버리겠다. 여러분, 배띠를 허리에 띈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허리에 띠를 띠거든요. 그리고 왕들이 허리에 이렇게 띠를 띠거든요. 존귀함을 나타내고 신분을 가리켜요. 그런 존귀한 자도 교만하다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썩은 배띠처럼 쓸 수 없게 만들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대단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교만하다면 하나님은 썩어서 쓸 수 없는 배띠와 같이 만들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의 가는 가지, 큰 가지, 굵은 가지 다 잘라서 버릴 것이며 그리고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옥에 던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해요. 왜? 마귀의 성품이거든요. 마귀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다 교만해서 대적하다 쫓겨나 저주받은 존재가 마귀고 귀신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은 귀신 닮은 사람이고 마귀 닮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더욱더 평생 죽을 때까지 내 교만과 쳐서 복종하고 항상 겸손하고 항상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면 지옥 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에레미야 50장 31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0장 31절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들 벌할 때가 이르렀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벌할 때가 있다. 그리고 32절 같이 시작.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의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일으킬 자가 없게만. 하나님이 넘어뜨리면은요 누구도 일으켜주지 못하고 스스로도 못 일어나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넘어지게 만들어요.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른다. 교만한 자가 쌓아놓은 그 성읍, 지어놓은 그 집, 이거 물질을 의미하는 거죠. 물질을 다 거둬버리신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것까지 다 삼킨다. 교만한 자 옆에 있으면 그 불로 인해서 교만한 자를 심판할 때 교만한 자 옆에 있는 사람까지 다 불태워진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교만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면 그를 멀리해야 돼요. 그를 떠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할 때 나도 심판당하는 거죠. 그러면 절대 우리는 교만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배웠고 아무리 돈이 많고 자녀가 잘 되고 똑똑하고 위대해도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거 다 거둬버리시고, 그래도 교만하면 지옥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겸손의 표현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까지 내려간 것은 겸손의 극치고, 우리 예수님이 겸손하셨고 이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점점 더 높이십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여러분의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에 떨어질 자 첫째가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지옥에 넣으십니다. 지옥에 떨어질 자 둘째,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지옥에 떨어집니다. 18절에 보면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로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지금 지옥에 떨어질 자 둘째, 이 애굽이 지옥에 들어갔더니 거기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거기 있다. 지옥에 있다. 그러면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지옥에 간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해석합니다. 지옥에 떨어질 자 둘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에 감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그는 지옥 갑니다. 여기에 할례라는 게 나오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남자가 되면 8세 되어서 그 성기의 끝을 조금 자르는 그런 의식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 비슷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것을 행할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부터 이 할례를 받게 했는데,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인침표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러면 오늘날의 할례, 우리가 포경수술을 남자들이 다 해야 된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럼 오늘날의 할례는 무슨 의미냐? 성령을 받은 것을 할례를 받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예수님입니다. 같은 분이에요. 할례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질 자, 할례 받지 못한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는 죽자마자 영원한 지옥 불 속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지옥은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요. 지옥에.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지옥 안 갈 거야. 나는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줬으니까, 나는 정말 법 없이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니까, 내가 특별히 큰 잘못도 안 했는데 내가 왜 지옥 가? 나는 돈도 많고 배움도 많아. 나는 남들보다 정말 잘 살았어. 근데 왜 내가 지옥 가? 억울해. 그러나 그렇게 산다고 내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행함으로 지은 죄, 아담으로부터 지어진 유전적인 죄가 내 안에 있어. 그래서 그 죄값으로 우리는 지옥 가는데, 그러면 그 죄를 용서받는 길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를 지불하시고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가 용서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 용서받은 자가 되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죄를 그대로 가지고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값으로 그를 지옥의 불못 속에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냥 착하게 살면 되고 또 뭐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살면 되고 그러면 되지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두 가지 죄가 있어요. 하나의 죄는 용서받는 죄가 있어요. 용서받는 죄. 그리고 또 하나의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어요. 그러면 용서받는 죄는 뭐고 용서받지 못할 죄는 뭘까? 요한일서 5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이들에게는 빨리 기도해서 그를 구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말아라. 그를 구할 수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저 사망은 지옥이거든요. 지옥에 이르는 죄가 있고 지옥에 가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그러면 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어떤 죄냐? 생활의 죄예요. 생활의 죄. 내가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때로는 남을 미워하고 험담하는 이런 죄들은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떤 죄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저지르는 자는 그대로 사망의 지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어요. 오른쪽에는 이런 또 강도가, 왼쪽에도 강도가.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니까 얼마나 죄를 많이 졌겠습니까? 막 간음하고 살인하고 사기치고 막 도둑질하고 그런 죄인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예수여,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이르리라 하고 그 사람은 천국에 갔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간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좋은 일 많이 해서 천국 간 게 아니에요. 마지막이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간 거예요. 그런데 왼쪽 강도는요, 예수님을 놀려댔어요. 야, 네가 예수냐? 메시아냐? 구원자냐? 한 번 더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하하하하, 네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느냐? 그리고 그는 그대로 죽어 지옥 갔어요. 똑같은 죄인인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죄 용서받고 그는 천국 가고 죄 때문에 그는 지옥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이게 죄인 줄 몰라요. 뭐 예수님 안 믿는 게 죄다요? 남을 사기치고 살인하고 때리고 죽여야 그게 죄지. 예수 안 믿고 내가 착하게 사는데 뭔 내가 죄인이라요? 하고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성경이 없기 때문에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자가 교회 나오면, 말씀을 들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어떤 죄보다 가장 무서운 죄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요, 용서 못 받습니다. 그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 할례 받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대로 지옥에 갔더니 그들이 지옥에 들어가 있었다. 그러니까 지옥 갈 자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는 지옥 갑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떠나면 천국에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보혜사는 성령님입니다.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가 와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랬어요. 세상을 성령님이 책망받는다는 것은 성령님의 책망받는 건 지옥 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책망받고 천국 갈 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갈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죄가 뭔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신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요한복음 16장 9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리고 그 죄는 무서운 죄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세상을 떠나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지옥에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을 받아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로 살다가 지옥 가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옥은 불구덩이거든요. 유황불 막 꺼지지 않는 영원히 끝도 끝도 없는 거기서 차라리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날에는 그들을 죽이지 못하고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 계시록 9장 6절에 여러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게 지옥이에요. 그 지옥에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끝도 끝도 없이 영원히 사는 게 지옥이에요. 근데 예수 안 믿은 사람은 그런 지옥에 떨어져요. 그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 착하게 살았잖아요. 하나님 나 교회 또 조금 몇 번 다녔잖아요. 나 선한 일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심판할 때 내 죄가 그대로 내 앞에 있느니라. 너 예수님을 믿었냐? 그건 아닌데요. 네 죄가 내 그대로 있다. 그래서 넌 죄값으로 지옥 가야 된다. 교회를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그게 할례 받은 자예요. 할례 받은 자는 단 한 사람도 지옥에 안 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절대 지옥에 안 가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 갑니다. 그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그는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떨어질 자 첫째, 마음이 교만한 자가 지옥 가고 둘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 갑니다. 지옥에 떨어질 자 셋째, 애굽의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 애굽 그늘 아래 거주하던 자가 지옥 갑니다. 17절 보면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스올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그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지금 애굽을 큰 나무로 표현하는 거예요. 은유법이에요. 큰 나무 가지가 넓게 퍼진 나무 그늘 아래 거주하던 자들이 어디로 가냐? 스올에 던져진다. 지옥에 던져진다. 애굽은 세상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세상에 빠져 사는 자들이 지옥에 감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빠져 살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지금 애굽이 키가 큰 나무예요. 번성한 나무에 물가에 심어지고 그래서 그 그늘 밑에서 좋다 시원하다 하고 애굽에서 주는 그 열매도 따먹고 그러면서 애굽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은 애굽이 멸망할 때 그때 재림이죠. 인생의 죽음이죠. 함께 애굽과 함께 세상과 함께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애굽에 빠져 살면 안 돼요. 세상에 빠져 살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냈잖아요. 그리고 광야길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습니다. 그럼 애굽은 세상을 가리키고 죄악을 가리켜요. 거기서 우리를 건져냈어요. 뭘로?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 피 문설주 발라서 거기서 건져요. 우리가 세상에서 죄악에서 마귀에서 건진받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을 이 세상 길을 마치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마귀에서 죄악에서 나와서 천국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여정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길이 험하고
우리는 뭐 고기도 못 먹고 부추도 못 먹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애굽에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우리를 인도하여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 막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던 자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요. 다 죽입니다. 단 두 사람만 살아남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애굽을 그리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 빠져 있는 사람은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원래 애굽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건진받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막 세상을 자꾸 좋아하고 세상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애굽의 그늘 아래 거주하던 자예요. 이런 사람은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근데도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에 가서 적당히 술 한잔 먹고 노래방 가서 노래 한번 빼고 막 친구들끼리 어울려 다니고 막 세상에 뭐 먹고 마시고 부시고 깨시고 막 그러면서 막 즐기고 그렇게 살면서 주일날 교회는 나와. 그 사람은 아직도 애굽의 그늘 밑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세상은 마귀적인 영역 속에 살고 있고 마귀의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세상 속에서 살아서 그 세상이 주는 달콤함과 향락과 쾌락을 좋아하면서 사는 사람은 결국에는 지옥 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오면 세상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죽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같이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은 재림날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머지않아 가까이 오십니다. 재림이 오시면,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이 떠나가 버려요. 물질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풀어지고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백일하에 드러나게 된다. 예수님 재림 때. 그리고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불에 풀어지고 사라지고 불탈 것인데 그 속에 살고 있는 너희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첫째, 거룩한 행실과, 둘째, 경건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빠져 살지 말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은 재림날을 바라보고, 그리고 재림 후에 내게 들어갈 그 천국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라. 그날의 반복 기법입니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노르게지고, 예수님 재림하면 이 지구상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우주는 다 사라지고 불탈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리느니와 13절,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고 있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뭘? 천국을.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첫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세상 속에 빠져 함께 멸망당할 자가 아니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의를 행하면서 그대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천국을, 재림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것은 깨끗하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써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어서 살아면 안 돼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가요. 근데
세상 속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 돈 벌려 다니고 막 놀러 다니고 어디 맛집이나 찾으러 다니고 어디 막 좋은 거 있다면 막 그런 세상 속에서 막 빠져서 살고, 이 신앙에는 뒷전에 안전도 없고 안전 뒷전도 없고 막 그러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결국 그들은 애굽의 그늘 속에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여러분, 그들은 12 제자요, 우리를 가리켜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야, 세상이 애굽이고 죄악이니까 너희들 세상 속에서 어디서 살아서 어떤 공동체 생활하고 너희끼리만 어떻게 살고,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세상 속에 살지만 다만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재림 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 즉시 천국에 들어가는 거. 그런데 애굽의 그늘 속에서 세상에 깊이 빠져서 세상 좋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날 다, 여러분이 죽는 그날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옥에 떨어집니다. 저는 여러분 지옥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느냐?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 지옥 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리고 세상에 빠져 사는 자,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자는 지옥 갑니다. 절대 이러한 자가 되지 않고 우리 모두 다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